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장 3절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때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아마도 실망과 허탈감, 지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이런 허탈감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는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고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였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재림을 기다리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라. 창조 이후에 세상은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만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조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답을 줍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은 그렇게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는 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대逆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격변은 창조 때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기사에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때 수면이라는 것은 땅이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고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덮여 있는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둘째 날에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에서부터 묻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묻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화산같이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 대기운이 땅속으로 지나가니까 위에서 산맥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용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베드로는 말씀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 대격변 일어났던 지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격변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는 물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사건, 방주 밖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그리고 땅의 지각이 엄청나게 크게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처음부터 조용히 있은 것입니까? 엄청난 격변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또 격변이 예고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불로 이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 때와 꼭 같은 말씀으로 이 땅이 그 격변을 일으킬 것인데 불이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왜 이 땅이 계속 보존되어 있었는지 아느냐? 창조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여태껏 보존되어 있었음을 알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그 큰 격변은 앞에 두 번의 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물보다 더 큰 불로 온 땅을 사르고, 그리고 아마도 땅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엄청난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에서 우리는 얼른 느끼는 것은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재림을 하시구나 하는 의미로 아마 우리가 짐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도둑같이 온다는 그 말을 두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은 재림 날짜를 알리고 온다, 그러므로 재림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다 하면 재림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170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했고 그 뒤에 쭉쭉쭉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떻습니까? 봅시다. 동방교주 노광국이 1965년에 일어난다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맨 밑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 이상림 목사 1992년에 10월 28일에 공중재림한다. 그래서 그때 휴거 있다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때 9시 뉴스도 이렇게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생중계를 하고 뉴스를 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7년 9월 23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터 가뭄으로부터 시작하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30년 4월 18일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하나 봅시다. 이와 같이 팻말을 들고 여러분 2030년 4월 18일 종말이 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근거를 하는 성경 구조들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기한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들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했는데 4절에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두 구절에서 그들과 너희를 구분을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2절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기성교회의 목사들, 그 목사들 따르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철떡같이 믿었다고 갑자기 오니까 그럼 홀연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로서 자기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날짜를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도둑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멸망의 자리에 저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는 목사들 밑에 있을 것이냐? 아니다, 우리에게 오너라. 그래서 구원받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르러서 멸망받을 그들과 4절에 구원받을 너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닥쳐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끼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끼어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날짜를 알기 때문에 자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5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필수 신앙 요건들입니다. 이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지킬 때에 성도는 깨어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인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교훈 중에 이 도둑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절기어 인정하는 구절은 43절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안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느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장은 본문을 역시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 봅시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 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조금 더 그슬 올라가서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날과 하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도둑의 비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도둑의 특성은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르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언제 올지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오기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44절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도둑의 구절들에서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도둑 맞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의 비유 중에서도 세 번째 요소가 가장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세 번째 요소가 항상 도둑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이유 요한계시록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두 번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도둑을 맞는 것처럼 너희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자, 이 도둑의 비유에서는 말씀에서는 초점이 시간보다도 준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중에 이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절 16장 13절부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영이죠. 용의 입과 용은 마귀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거짓말들을 낸다는 거죠. 14절에 세상 왕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건대
16절에 그들이 진친 곳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큰 날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세상 군대가 모인 곳을 아마겟돈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르 무기또, 히브리 말로 하르 무기또는 무기또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기또 산은 이스라엘 그 지형 중에서 군사 요청지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지막 이 삼총사가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 임금들을 거짓말로 유혹하여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한 준비된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말론 특강을 할 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논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부터 환란이 시작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끝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대환란이 있었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곧 오겠구나, 임박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1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 도둑같이라는 말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여기 본문에서는 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도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지막이다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며칠 내이든지 아주 임박했다. 그런데 시간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그리고 깨어있어라 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 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임박한 때에도 너희들은 아직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임박했는데도 아직도 준비하지 않느냐,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어리석은 사람이 계시 말라, 그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3장 10절 상반절에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여러분 이 비유에서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재림 이후에 있을, 재림 뒤에 있을 엄청난 불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조롱하는 자들의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깨어있는데도 왜 아직 오지 않느냐,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답을 줍니다. 왜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느냐,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을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시간,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베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나오미가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만류를 뿌리치고 불량배 그 로이치를 따라 집을 나가 살림을 차립니다. 행복은 잠시였지만은 이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몇 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문 앞에서 차마 초인종을 눌리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살가머니 문을 한번 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삐끗하고 열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아버지가 나오미가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 대문을 잠그지 않고 행여나 자기 올까 기다린 그 아버지를 알고 다시 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 그 조 목사님이 시편 8편을 설교를 했죠.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8편 1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나이다. 6절에 그리고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었으니. 여러분, 아름다운 창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는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2장 9절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를 보내어서 천사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높은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런데 혼자만 옮기셨느냐, 혼자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냐?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그 낮아진, 만물보다 더 낮아진 비천한 인간을 다시 일으키셔서 저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가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왜 저 밑에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창조한 온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저 인간들, 저 사람들, 저렇게 비참하게 저 밑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오너라, 빨리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기다릴 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 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오랜만에 아들, 그 딸의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은 아침 일찍 아마 저 공항에 가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지, 많이 갔는 줄 알고 시간을 보니까 한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시간이 가지 않느냐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1시간을 기다리면서 10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기다리는 심정은 100배, 1000배 더 훨씬 더 지겹게 기다리는 것이다. 느리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저 사랑스러운 자가 돌아와야 하는데 왜 빨리 돌아오지 않느냐, 애타게 기다리며 마치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하루가 열흘처럼이 아니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시는,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1000년이 흘러가 버렸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1시간 기다리는데 10시간 기다리는 만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는데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신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그 존귀한 사람들, 멸망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빨리빨리 돌아오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한 그분이 빨리 너희 돌아오너라, 아무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왜 저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애타게 기다리시는 마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재림이 없다고 소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있을 때인데 너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재림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12절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이 재단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은 앞으로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 멀리 다른 세계, 다른 별의 어떤 곳에 가서 그 천국에 준비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히 오해입니다. 성경에 많은 마지막 때에 이야기 성경 구절,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지 이 땅은 없어지고 우리가 다른 세계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거처를 예비하며 와서 영접하고 그때부터 너와 나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함께 어디에? 저 다른 하늘 나라에 가서 함께 있을진지 아니면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함께 있을진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본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계시록에 큰 불의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조리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7절에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떠서 바다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는데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샘 근원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본문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는 표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3분의 1 정도 불타버리다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재림때에 그때에 이 불에 사람들이 던져질 때에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계시록 6장 15절처럼 외치지 않을까? 그때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며 산이여 바위여 너희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죽겠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심판에서 제발 받지 않게 해다오.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우면 산이여 바위여 너희가 떨어져서 우리를 죽겠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불의 심판을 받지만 성도는 학수고대하던 주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입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여러분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옵니다. 온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온갖 생명신료가 열리고 어린 양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고민을 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 행복을 꿈꾸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모한다는 것 저절로 사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실 때에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어떻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려면 우리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 고통 가치가 있는 희생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여나 나 때문이 아닌지 내가 아직도 흠도 많고 점도 많아서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심판에 떨어질까? 너 사랑한 아들 내가
저렇게 불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애타게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는지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재림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이 채질이 녹듯이 불에 타는 그 심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에 불에 우리가 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한 그 세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는 그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될지, 두려며 떨며 숨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시는 것이 좋아서 그 공중으로 맞이하러 올라갈 것인지, 그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빛에 가하며 준비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미래의 그 행복을 생각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들은 그 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